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있죠. 유치원생이었다가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학교적인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성장해서 결혼하면 이제는 아내가 되죠. 또 남편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빠가 되고요. 또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어느 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다른 신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점차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또 다른 신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걸 좀 극적으로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입대할 때 친구랑 같이 입영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는데 뭐 그때까지는 아직 민간인이죠. 부대 앞에 훈련소 앞에 도착을 해서도 아직은 민간입니다. 이제 그 부대 안에 입영 행사장 그곳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직까지는 민간인이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앞에서 알고 있는 장교가 걸어와도 장교라는 것을 알아도 뭐 굳이 경례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진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는가?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죠. 부모들이랑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방송을 합니다. 자, 이제 이병장병, 연병장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울기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연병장으로 내려와서 그때요. 예. 내 발이 연병장에 닿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군인이죠. 그렇게 모여서 처음 경례를 하면요. 부모님들이 웃죠. 너무 어색하니까, 어설프니까. 어설퍼도 군인이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자유보다 나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영적 군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군사라면 자기 의지가 없죠. 군사라면 이끄시는 지휘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마귀는 강탈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그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전략을 펴실 때 믿음의 군사인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제자리에 멈춰, 뒤로 돌아가. 그것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의지들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죠. 지휘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맞추려고 해요. 순종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왜냐? 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 의지를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성가대는 그래서 지휘자가 틀리면 같이 틀리는 성가대를 좋은 성가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휘자를 잘 보고 지휘자의 지휘 명령에 알아서 잘 움직인다는 거죠. 지휘자는 틀렸는데 같이 틀려야 지휘자를 잘 봤다는 건데 자기 혼자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예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그것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의 확장이라는 성령님의 놀라운 전략 가운데 또 한 번 순종을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빌립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마리아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빌립 집사님의 강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강점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많고 개인의 출중함이 성경에서 부각되지 않습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확장돼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갈립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 보면 정말로 순종을 잘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요, 그것을 잘 따라갑니다. 군말이 없어요. 어떤 일체의 불평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요, 사막입니다. 이 거리로 따져도 굉장히 멀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야 될 그곳은 광야죠. 여기를 전통적으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 우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 광야 사진. 네,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서 보면은 좋아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서 봤는데 참 이스라엘이란 땅이 크지 않은 땅인데 사막도 있고 또 뭐 녹지도 있고 또 바다처럼 큰 호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골고루 갖췄어요. 근데 바로 여기가 유대 광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곳으로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니 지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또 가깝기는 합니까? 7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그냥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또 군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시니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 갔죠. 오늘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정말 놀랍죠. 성령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듣고 순종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것이 척박한 길이고 광야고 사막이어도 상관없이 일단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죠.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준비된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가 이제 바로나 아비멜렉처럼 그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 여왕을 모시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요,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계획하셨죠. 복음의 확장이 예고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빌립을 통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시편에 예언된 말입니다.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 나오는 굿수가 바로 에디오피아죠. 지금 현대에 있는 에디오피아는 아니고요, 수단과 그 애굽 북쪽에 있는 누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곳의 고관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유대교의 예배만 드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빌립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바탕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또 한 번의 순종이 또 한 번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순종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순종했더니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능력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순종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순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뛰어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정윤교회가 이 지역에 분립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정윤교회가 순종했고요. 또 많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사막길로 갑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사막을 향해서 갑니까? 라고 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순종해야 된다. 빌립 집사님처럼 자꾸만 이유를 대고 내 생각을 말하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 때도 있어요. 그때면 조금 순종이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순종을 하고 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펼칩니다. 빌립 지사님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더니, 사막에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는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를 만났더라.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고 나중에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까지 나아갔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을 안 하면 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니 축구 선수가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략을 알고 지시를 들어야 골을 넣고 이기는데, 자기 혼자 뛰어났다고 패스도 안 하고 혼자 골만 몰고 다니고 감독의 말도 듣지 않으면 누가 그 선수를 다음번에 쓰겠습니까? 안 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했음에도 아말렉 다 진멸하라, 하렘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근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거기서 자기 생각이 나와요. 아니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좋은 짐승들 살려두고 아말렉과 아각도 살려두고. 왜냐하면 나중에 개선할 때 그래도 적장의 이 왕 정도는 데리고 가야 폼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성경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짐승들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놔둔 재물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없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한 번의 마음 없는 예배보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정작 뒤로 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했고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열심히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자꾸만 내 생각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가야죠. 빌립 지사님처럼. 이 프란체스코, 이 수도자죠. 배추 모종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라고 부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대요.
근데 둘을 다 뽑을 수는 없고 한 명만 뽑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프란체스코가 이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 배추 모종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하늘로 가게, 잎사귀는 땅으로 가게.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갈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이상하지만 시키는 대로 뿌리가 하늘로 가게, 잎사귀가 땅으로 가게 거꾸로 심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제대로 심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수도사로 뽑힌, 제자로 뽑힌 사람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해도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놓고 빌립 지사님의 경우도 보고 여러 믿음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쓰세요. 하나님의 일에. 세상에서도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인데 내가 부족한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것만큼 영생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지사님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님께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러분 만남의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새학년 새학기 시작할 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던데요. 좋은 멘토 만나면 정말로 인생이 날개를 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세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넷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넷이가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세에 당한 왕궁에서 막 여인들을 관리할 그런 넷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넷이는 정말 고위 관료예요. 뭐 재정부 장관 정도 될까요? 그런 고위 관리였는데 또 이 사람은 종교적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쇄수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야 뭐 그냥 돈 주고 서점 가서 사서 흔한 게 성경이지만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가치에 투자를 할 정도면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욕구도 강했습니다. 남루에 보이는 이 고관에 비해서 남루에 보이는 빌립은 그냥 순회 전도자죠. 그렇지만 그가 와서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를 단숨에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로 31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깨달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죠.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역량 있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 고위 관료. 성령님이 복음이 필요한 자와 복음을 설명해 줄 자를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내가 만날 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만나게 하세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만남을 주세요. 내가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데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잘 모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더 가라앉고 더 힘든 거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혼자 싸웠죠. 처음에는 좀 싸울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다 이겼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될 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850대 1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위축되고 푹 가라앉는 거예요. 탈진합니다. 번아웃돼요. 그리고 오히려 살기보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게 디프레션이죠. 푹 가라앉는 것. 그 이유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힘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을 넘어서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도우신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생부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정말로 느낀 게 많고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시간인데 제가 잘하고 열매가 좋아서 유익이 됐던 건 아니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백하잖아요.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카페에 어떤 타 교회 성도님이 오셔서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꼭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더라. 그러면서 간증처럼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 갈 때도 실력이 엄청 떨어지는데 마침 그때 어떤 제도가 생기고 마침 그때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입학하게 되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고백하죠. 정말로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불철주야 일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저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좋은 만남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을 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남은 소중한 축복의 기회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 보세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그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다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읽는 부분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다 마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벽돌 한 장을 빌립 집사님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다 준비해 두세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벽돌 한 장 놓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지사님 그랬죠. 빌립 지사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제일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도 거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복음 전하고요.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거듭났죠. 큰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예비해 두신 만남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이런 아주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안주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내시는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까지도 예비해 두십니다. 그 사막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보고 물이 있으니 당장 세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38절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고백한 내시에게 세례 받는 것은요 갈급함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더 주세요. 더 합시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그런 진취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세례를 마치고 둘이 올라올 때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갔다라는 말이 헤르파세인인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초자연적인 이동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이동. 성경에 쓰인 용례가 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끌어갔다, 헤르파센. 이게 일하다가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 아시죠? 들려 올라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빌립 집사님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하도록 도와주고 성령님께서 그를 호련히 이끌어 가신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기적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끄신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집중 있게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영이 빌립 지사님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 지사님이 새롭게 파송받는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 구약의 아스돗이라고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아소도라고 나옵니다. 아소도. 오늘 말씀 40절인데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보세요. 빌립 지사님이 순종해서 광야길에서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빌립 지사님의 사역이 끝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또 멈춤 없이 기다림 없이 안정함 없이 빌립 지사님 필요한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어딘가에 준비된 영혼에게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고 빌립 집사님은 또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은 정말 우리가 마라톤 하듯이 경주자 하듯이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나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안주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잡히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바울을 만날 때 그를 긋고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성도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서 이거 보세요. 빌립 집사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여서 쓰십니다. 빌립 집사님도 멈춤 없이 안주함 없이 달려나갑니다. 갑자기 사라진 빌립 집사님의 모습도 인상적인데요. 저는 더 인상적인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시의 모습이에요. 내시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너무너무 귀한 그런 빌립 집사님과 같이 올라왔는데 호련히 갑자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시도 당황해하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더 듣고 양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시의 모습도 호련히 사라진 빌립의 모습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거듭나고 새롭게 부여받은 새 생명 또 새롭게 주어진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에 기뻐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재촉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로, 내시는 에디아피아로. 복음 전한 사람은 또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고향으로. 기쁘게 내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죠. 성령께 순종함으로 준비한 영혼을 만나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다시 또 다른 각자의 사명들을 향해 흩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성도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은 멈춤 없이 안주함 없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우리 추신수 선수죠. 그 인터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둘 때가 있대요. 얼마만큼 큰 승리였냐면 팀이 그냥 완전히 진 경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활약으로 자기가 안타 치고 연거푸 치고 막 홈런 치면서 그 경기가 역전돼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큰 기쁨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둬도 혹은 아무리 큰 패배를 해도 그날의 경기는 그날로 끝낸대요. 큰 승리든지 아니면 큰 패배이든지 그 쓰라림이든지 그 기분은 그 경기장에 그대로 두고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 내일부터 있는 그 게임에 경기에
또 새롭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있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거나 아니면 실패한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날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어떤 때는 죽을 쏠 때도 있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심히 할 때도인지 열매가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고 또 죽을 쏠 때든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해 나갈 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업앤다운이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상심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프로입니다. 프로. 복음 전하는 프로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군사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복음의 프로가 되어야죠. 한번 사명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도는 못하거든요. 거기서는 예배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이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지를 향해 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당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주도했지만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음정에 순종해서 광야길, 사막길로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고 이제 좀 안주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또 순종하면서 빌립 지사님은 나아가죠. 복음의 증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셨던 것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주자의 삶이죠. 마라톤입니다. 전에 어떤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다 마치고 서서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아직도 뛸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 마라토너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아니 마라토너가 쓸 힘을 남겨두고 그 마라톤을 마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라톤이죠. 혼신의 힘을 향해서 다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 힘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붐이 되었다. 이제 날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내가 소망한다. 그 마음이죠.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마라토너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할 제사 삼는 그 사역 힘있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강동정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도움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안주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라토너처럼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